오늘도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아무리 자연을 앞에서 무슨 바위 앞에서 나무 앞에서 사시사철을 뭐 운행을 헤아리면서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뭘 깨닫는다 그래도 그거로는 구원에 자기 혼자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자기 구원도 뭐 다른 사람을 뭐 교화시키고 뭐 그거는 놔두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도 못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내용 읽고 또 밑에 잠깐 살펴봅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그의 선, 지혜,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지 못한다. 자연의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과학자들이 뭐 현대에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곤 한데 정말 대단해요. 가장 큰 그런 망원경적인 그러한 우리가 넓이 그런 넓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좀 현미경적으로 보는 거 다 대단해요. 현미경적으로 봐도 얼마나 세상에 그 세포 하나가 오밀조밀한지 그것도 대단하고, 망원경적으로 크게 봐도 또 세상이 얼마나 강하라는 우주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의 빛을 주셨어요. 본성의 빛은 뭔가 하면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슬기도 주시고 또 여러 질서도 주세요. 그런 본성의 빛이 있고요. 사람마다 총기가 있다고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여행 다니고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총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 창조라는 것은 지으시며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운행하고 통치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지으신 것을 지키고 지으신 것이 사시사철 흘러가게 하고, 또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노년, 소년, 청년, 장년, 또 소년, 유아기 때부터 어린 소년 때, 또 우리가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뭐 이런 것도 다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섭리하시는 것. 해와 달을 지으신 건 창조라 그러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건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존하고, 운행이 나면 매일 돌아가는 거 운행, 그리고 통치라는 것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어느 구석에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여 그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분명히 나타낸다. 분명히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그 밑에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석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그럼 다른 나라 백성들은 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도, 모세를 모르는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양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아까 그 위에 나오는 본성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양심, 본성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줘서 사람에게는 아무리 양심에 하인 맞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불로 지진 것 같아도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참 요새 너무 험악한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정말 뭐 우리가 어릴 때 도무지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요새는 막 나오잖아요. 참 험악한 세상이죠. 정말 한 몇 명이 모여서 또 어떻게 그렇게 막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무슨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저 무슨 뭘 어떻게 하니 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우리 우리 법이 없어서 그냥 짐승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양심의 법을 주세요. 양심의 법을 주셔서 그게 본성에 비치고 그리고 금방 창조와 섭리에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아멘 하면서 보면 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선이에요. 선이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부대끼면서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를 봐도 떨어질 때 떨어지고 또 나무의 옹이를 봐도 가지가 자랄 때 옹이가 생기고 나무의 껍질을 봐도 해마다 그런 나이테와 함께 껍질이 있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주거든요. 갑자기 여치같이 그냥 놀다가 어떻게 여치도 있죠. 그 여치 나쁘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배짱이 나쁩니까? 여치가 나쁩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 옛날에 어릴 때 곤충 채집해 보면 여치도 그 되게 부지런해요. 못 잡아요. 막 쫓아다녀서. 근데 우리 배짱이는 뭐 여치는 맨날 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들 동화에. 모든 만물의 사물들이 보면요. 애를 쓰거든요. 금이 보세요. 개미 보세요. 그게 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쫙 사반이니 뭐니 사반이가 이제 그 강야에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게. 지같이 다니면서. 그런 걸 통해서 선을 배우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저 먹고 놀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항상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거저 받으면 안 돼요. 두 끼라도 밥 거저 먹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하시려거든. 두 끼라도 밥 거저 얻어먹지 말라고요. 큰일 하시려거든. 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주고받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질서예요. 그게 이제 선이거든요. 만물을 통하여 선이 나타나고 또 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보면 역시 잠언에서 보면 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 가을에 뭘 배웁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열매 맺는다는 거 배우고 다 그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만물에 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만물에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권능이 있어요. 자연의 힘은 놀랍습니다. 큰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물을 흘러내려서 만물을 물에 또 공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하여 선과 지혜와 권능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야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또 먼저 읽어봅시다. 그 밑에 다 이거 중요한 이제 구절들인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몰라서 죄지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죄지었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능력과 지혜와 선이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신성이 만물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에서는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거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모든 만물 안에 다 신기 혹은 영기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만물도 섬겨야 된다. 우리 여기 소망탑 올라가 보면요. 25분만 올라가면 소망탑이 나와요. 소망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건 자연적으로 만드는 건지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건지 이렇게 딱 있는데 꼭 거기 가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멀쩡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꼭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빙빙 돌아요. 예. 그럼 이제 사실상 만물 안에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만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만물이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알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용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식. 어떻게?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면 교통질서 같은 거 지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교통질서를 지킵니까? 교회 안 와도 다 지키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은 교통질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계시는 바로 인간 자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이 본래 인간을 바라보면 거기에 또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성경을 모르니까 죄 지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지옥 가라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서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핑계할 수 없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혹은 변명치 못함, 핑계치 못함 이런 말을 씁니다. 익스큐즈가 안 된다. 그러니까 inexcusable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변명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엔 그렇게 나옵니다. inexcusable 바로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특별히 동성연애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겨서요.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지식을 아냐. 왜 우리 보고 자꾸 정죄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먼저 의 가운데 사랑이지. 그것을 옳다 해주면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야 그 사람도 언젠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의 약자라거나 사회의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 됐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그게 그릇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돌이키길 바란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순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 만물 돌아가는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제는 뭐냐?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주신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 그래요. 왜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뭘 미련하게 그렇게 힘이 있고 이러면 막 힘을 내서 오히려 지배해야지 그렇게 죽음을 당하냐.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만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는 못할지라도 세상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종교 역사가나 종교 연구가가 저 서울대 이런 데 가면 종교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그분들은 종교학을 연구해서 박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중생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함께 임하고 믿음이 선물로 함께 주어져서 믿는 게 아는 것이요. 아는 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알 것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아멘이 되죠.
그래서 꼭 그 순서입니다. 세상을 먼저 알아서 이제 사물이 돌아가는 걸 알겠다. 야, 이거 뭔가 조물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해서 예수를 먼저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런 말씀의 고백이 이를 때 그게 이제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논리학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비밀의 질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고 계절 때마다, 이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본질이고 그 가운데 자연을 즐거워하시는 것, 그게 오늘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특별 계시의 보충성.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